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여러분들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저는 참 많이 맞고 자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저나 고집이 워낙 세서 서로 고집 대결이 붙으면 꺾이지 않는 것이죠, 둘 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아버지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하겠습니까? 더 논리적인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힘이 세기를 하겠습니까? 고집을 꺾지 않으니 매를 맞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제가. 그래서 어릴 적 참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냥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금방 끝났을 일인데, 매를 맞지 않고 끝났을 수도 있는 일인데 끝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정말로 많이 맞았어요. 집에서 내복만 입고 쫓겨났던 적도 있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나 저나 참 고집불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르쳐야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자녀가 저처럼 고집불통이어서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맞다라고 고집부리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두 번이야 좋은 말로 그거 아니야 라고 타이르겠지만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훈육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도 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매를 잘 들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귀하다 생각해서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좀 봤는데, 남한과 북한의 육아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좀 흥미롭죠?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북한에는 금쪽이가 없답니다. 금쪽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북한은 체벌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두드러 맞으니까 애들이 이게 잘못된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금쪽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탈북자가 바라보기에,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배려하고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케어하고 오냐오냐 하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부모님들이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탈북자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과 남한의 육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그 질문을 했더니 북한에는 금쪽이가 없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그러면서 우스갯이야기로 하는 것이 우스갯이야기인지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유일한 금쪽이는 김정은밖에 없다고 그러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김정은은 맞지 않고 컸나 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금쪽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안 듣고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는 금쪽이 같아요. 절대로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매를 맞아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세게 맞습니다.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세게 맞아요. 왜 그렇게 매를 맞았겠습니까? 고집을 꺾지 않아서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보다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의 9년,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9년에서 11년 사이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막 됐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는 당시에 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국제 정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지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지리를 생각해 보면 지리적으로 위에서는 그 유럽에서 내려오고 밑에서는 이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치고 올라오고 동쪽에서는 이 중동 지역에서 밀고 들어오는, 그래서 만나는 지점, 천안 삼거리 같은 그 지점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주로 이집트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영향을, 이집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배도 많이 받고 이렇게 조공도 많이 바치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 동쪽 지역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이집트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이 이집트와 옆에서 치고 오는 이 아수르의 충돌 지점이 된 거예요. 두 거대 세력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전선을 형성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휴전선이 있는 것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제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애굽 편에 좀 줄을 섰다가 어떤 때는 이 아수르 또는 바벨론에게 줄을 섰다가, 그런데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바벨론의 파워가 이 이집트의 애굽의 파워를 능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에레미야의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꼭 있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짓밟고 지나가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에레미야의 시대가 지금 딱 그 시기에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쇠락해가고 바벨론이 아수르에서 독립해가지고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집트와 충돌하는 그 격변의 시기, 그 국제 정세가 막 변해가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로부터 유다는 계속해서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는 아수르가 그 지역의 대장이었어요. 아수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분열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이제 내전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향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아수르가 자기들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이때의 왕이 된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던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 다윗의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 사양길을 가고 있었던 이 유다가 그나마 조금 국력을 회복했던 시기가, 조금 국력을 회복한다 싶은 시기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시대였어요. 물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 노력 때문도 있었지만은, 그 노력 때문이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불안정했던 국제 정세의 영향을 톡톡히 받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압제하거나 지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유다 왕국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빨리 죽어요. 아수르가 분열하고 바벨론이 독립하면서 아수르를 막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갉아 먹어가고 있었거든요.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해. 우리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뭘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느고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편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집트 왕 느고에게 빨리 가서 아수르를 도와주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요시야가 바벨론이 대세를 잡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이집트를 요시야가 막아섭니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요시야가 했던 거예요.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가는 중이니 너는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너 비켜서라 라고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하는데도 요시야 왕이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집트를 막아서고 전투에 나가요. 그랬다가 그 전투에서 사망하고 말아요. 그나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따르려 했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르려 했던 왕이었는데 너무 빨리 죽어버리면서 유다는 다시 한번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요시야가 줄을 잘못 탔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달 만에 이집트의 왕 느고에게 패위를 당해요. 왜겠어요? 몇 달 전에, 3달 전에 이집트가 출정했는데 그 길을 막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느고는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간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가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집트에게 조공도 바치고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내부 정리가 다 된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대제국을 건설한 기반을 마련한 이 바벨론이 그 왕의 이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느부갓네살이거든요. 이제 내부가 정리가 다 끝났으니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완전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3달 만에 여호야긴도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바벨론 파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시드기야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왕으로 삼았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요시야의 시대로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을 지나왔죠. 벌써 한 6명 왕을 지나온 거예요. 그동안 많은 왕들이 바뀌어 갈 동안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 왔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는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멸망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레미야가 알려줬죠.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편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내부 정리를 싹 끝내고 쳐들어왔네요. 여호야긴 두 왕을 잡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기물들과 그런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왕까지도, 유다의 왕까지도 자기의 마음에 드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으로 왕을 세워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바벨론이 너희들의 대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예언하셨던 멸망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곧 이제 다가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바벨론의 왕에게 순종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맞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고집불통 유다는 이 상황을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도무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선포를 듣지 않아요. 벌써 수십 년, 벌써 간단하게 계산만 해도 한 23, 4년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선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왕까지 바꾸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하신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마저도 안 듣는 거예요.
유다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 고집불통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모든 종으로 그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그 동포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백성들과.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약탈해 갔거든요. 자유민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용사도 잡아가고요, 학자도 잡아가고요, 지식인들도 다 잡아가고요, 대장장이와 같은 그 기술자들도, 유능한 사람,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건 껍데기예요. 국민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들이라도 자유롭게 풀어주어서 국민 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풀어주자, 우리 동포를 우리가 종으로 잡고 있으면 다 풀어주자라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이 약속은 누구든지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이 히브리인이거든, 우리의 동포이거든, 같은 동족일 경우에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동족끼리 우리 종으로 삼지 말자 하는 언약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왕뿐만이 아니라 고관들도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많은 동포 종들을 이 계약에 동의했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종들을 다시 막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예시로 들어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책망하시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지 수많은 그 일들 중에서 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예시로 들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출애굽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출애굽시키실 때에 너희들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고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빚을 져서 팔려온 사람이 있거든,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 법을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 따위는 그냥 개나 줘버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지도 지키지도 않아서 동족을 종으로 부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도 다시 마음이 바뀌니까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하고서도 다시 번복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고대 시대에는 언약을 세울 때 당사자 간에 두 사람이 약속을 세울 때에 짐승을 잡아다가, 재물을 잡아다가 둘로 쪼갭니다. 쪼개고는 그걸 벌려놔요. 그리고 이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짐승의 사이를 서로 오갑니다. 그 사이를 지나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지금 짐승, 우리가 쪼개놓은, 우리가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새겼어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 어기면 둘로 쪼개가지고 죽여버리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나의 언약을 위반한 너희를 이 송아지처럼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고요.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 고집불통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34장의 이 사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지금 수백 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고 얼마나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으며 돌이키지 않았고 고집을 부려왔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을 예시로 들고 있을 뿐이에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 수없이 많은 상황들, 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듣지를 않았어요.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순종에 관해서 신실함의 예시가 이어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3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레갑 족속 데려다가 그들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주고 한번 마셔보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레갑 족속은요, 히브리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 혈통으로 히브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출애굽해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토착민이었어요. 함께 살아가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레갑 족속에게 한번 포도주를 주라고 권하시는데,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마실까? 왜 그러냐 하니, 이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과 후대가 요나답이 후대 그 자기의 후대 뭐라고 하죠? 후대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갖지도 말라. 평생 동안 너희들 장막에서 살아라. 정착 생활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명령을 하고 그걸 지키도록 약속했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자기 조상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자기 조상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지금까지도 포도주조차 마시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않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선조의 명령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레갑 족속도 자신의 선조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도 아니라 자신의 선조가 내린 그 명령을 지키느라고 오늘날까지 포도주조차 입에 대지 않는 그런 순종을 보여주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도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너희들 레갑 족속 좀 본받아라.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고, 지금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나라의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관들이나 지식인이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민초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쟁이들입니까?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관들과 백성들까지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유다가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정말 고집불통이죠.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36장 말씀에 기록돼 있어요. 그 당시가 이제 그 전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임하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다 기록해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걸 선포했어요. 읽어줬어요. 그런데 그 선포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 그러니까 국무 대신,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국무 대신이 있었는데 그 국무 대신이 그 선포를 듣고 왕궁에 가서 고관들과 관료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거친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보고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두루마리를 좀 달라, 원본을 좀 달라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왕에게 가져가서 여호야김에게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왕 앞에서 읽어드려요. 왕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두루마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받고 경건하게 받아서 그걸 우리가 신성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건방지고 나쁜 놈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읽어지고 낭독되어지면서 왕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 왕 앞에는 그때가 겨울이라서 화로가 하나 놓여져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서너 줄, 서너 단락 읽어지면, 낭독되면은 그거를 그 낭독된 부분만큼 칼로 잘라내 가지고 그걸 그 화로불에다 던져 넣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A4 용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한 장 읽으면 그 한 장 이렇게 가져다가 불에다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루마리 전체가 다 낭독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에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그냥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족족 가져다 태워버렸다라는 거. 태워버리기까지 했으니 당시의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왕부터 이랬으니 고관들과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는 이 고집불통의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일이 지금 잘 되도록, 우리의 앞날이 잘 풀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참 염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자기들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부탁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느냐?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유다의 상황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이집트하고 손을 잡았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이제 출격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뒤로 물러나요. 전선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다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갈대아인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다가 이집트가 출동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 겁먹고 뒤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황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김칫국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았다 여기면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곧 둘러싸여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 좀 드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직 이때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2번 포위하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멸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가 상황을 보고 이집트 편에 서니까 바벨론이 열받아서 저것 봐라, 내가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집트 편에서 하고 열이 받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왕과 신하들이 와서 자신들이 살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살았다,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도망간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묻도록 한 유다의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거의 유다의 왕과 그 고관들, 백성들을 남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내게 보내 유다의 왕에게 가서 전해라. 뭔가 거리감 느껴지시죠? 내 백성, 우리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야기해라가 아니라 너희들 유다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거리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급히 하는 겁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이집트로 이제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와서 이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절대 안 간다.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드기야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인데, 하나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정말 고집불통같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손 벌리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집트가 출격하니까 바벨론이 잠깐 전설을 뒤로 물린 것뿐인데 그냥 김칫국 한 사발 드링킹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집트에 쫄아서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요. 바벨론은 도망가는 게 아니다. 이집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응답하세요. 혹여라도 너희가 바벨론의 군대를 전체를, 그럴 일 없겠지만 너희들이 바벨론 군대 전체를 물리쳐서 바벨론 군대에 부상자만 남아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만으로도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리고도 남으리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확실히 하셨다는 거예요.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말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반드시 멸망하고 말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실까요? 금쪽이 이스라엘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아서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회초리, 무기를 드시고 강력한 일격으로 정신 번쩍 들도록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금쪽이를 키울 때 훈육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매를 들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강력한 무기를 들고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요, 고집 부리면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쉽게 끝날 일인데, 고집 부리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고집 부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릴 때까지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정신 차릴 때까지 매를 때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고집 부리셔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죽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빨리 포기하세요. 아무리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 하셔도 순종하고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립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고집 대결해서 이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이끌어 가심에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꺾을 때까지 훈육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정확한 분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옳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지식과 또 경험으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의 선택을 따르며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자아, 나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